오늘 주의 전을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소라 자매님의 부분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해 주시죠. 그 뒤에는 제가 성함은 아직 여쭤보지 못했는데 광주에서 오신 우리 남자분께서 앉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안실학교 때 소개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실까요? 우리 며느님은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우리 정장로님 며느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데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의 소망이 지난주에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장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과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셨죠? 네. 오늘 저는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 주부에는 뭐라고 나갔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왔습니다. 항상 계신 예수님. 예, 제가 PPT를 하면서 제목을 좀 약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라고 제목을 살짝 바꾼 이유가 동현 씨 때문입니다. 김동현 그리고 세피대 두 신혼 부부가 저 뒤에서 여기 있어요. 예. 오늘 밤 11시에 돌아갑니다. 예, 기대했던 반응이 아쉽다 이런 반응. 예. 예. 인사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위에 있어서 좀 이따 내려와요. 예배 마칠 때쯤에 내려와 계세요. 네. 2달 반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오늘 출국하는데 헤어지면 무슨 인사를 할까요? 보내는 사람은 이런 인사합니다. 잘 가요. 네, 아마 여러분도 이따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잘 가요. 또 뭐라고 할까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잘 지내요. 이런 인사를 하겠죠. 우리도 잘 살게. 걱정하지 말고 잘 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만나자. 보러 갈게. 가는 우리 동현군과 세피대도 아마 이런 인사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다시 봬요. 또 올게요. 요 인사에서 맨 밑에 줄을 빼고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잘 가요.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도 잘 살게. 잘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어때요? 눈물 나와요. 네. 언제 또 한국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별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말이 없으면 헤어지는 장면이 전혀 달라져요. 한 커플이 있어요. 앞에 이 밝은 장면은 다시 만나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 예, 내일 또 봐 이러는. 근데 이쪽 좀 어둡게 그린 이 장면은 뭐 같아요? 잘 가. 잘 있어. 잘 살아. 그래, 나도 잘 살게.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 뭐 하나 없어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만나자. 내가 보러 갈게. 다시 올게요. 스웨덴에 있으면 내가 보러 갈게가 더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마 동영과 세피대는 이 마지막 이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하겠죠? 다시 봐요. 다시 올게요. 다시 봅시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하신 맨 마지막 인사는 뭘까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세요. 가시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뭘까? 다 같이 뭐라고요? 꼭 다시 오겠다. 아니에요. 성경절 다시 보세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잖아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마지막 메시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아니야. 제가 던진 질문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분의 마지막 육성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장면 위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 장면들을 다 보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정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려는 참이었다. 이제 작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다시,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간이 끝나가요. 그분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육성으로 남기신 맨 마지막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마치고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분 다시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의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겪으셨어요? 나쁜 일 많이 겪으셨어요? 나쁜 일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김동현 군이 좀 불편하겠지만 이제 오늘 가는데 기분이 좋을까 아쉬울까? 둘 다.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태어나시자마자 그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그분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은 넉넉하고 풍요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목수 아버지 밑에서 아마 그분도 못을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비난하고 헐뜯고 책 잡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따르던 제자의 손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팔립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가장 믿었던 제자로부터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인생이셨어요. 그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드디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후련하다. 아이, 너무 세상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러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있겠다고 말할까요?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림 씨가 쓴 시 한 편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사랑을 나누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외로울 때 그 사랑이 그 얼마나 위안이 된다는 것을. 제목이 뭐냐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떠나보면 그때 알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항상 함께 있을게요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떠나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면서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떠나가면서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하면 정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가 하면, 내가 비록 몸은 떠나가도 마음은 너에게 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것만으로 사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승천하셨고 그분의 신성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들.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모든 날 함께 하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도 있고 마음이 왠지 자꾸만 가라앉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은 함께 하십니까?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취할 때도 있고 실패하여 낙담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터이니 그분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니 그분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가난한 집에 이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아주 가난하고 누추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렇게 표정이 밝고 환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여기도 그런 할머님들 계시죠? 언제나 밝고 얼굴이 환하신 분들이 여기도 여러 분 계세요.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난주에 김시환 목사님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님 오셨어요. 교인들이 그 할머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 목사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 한번 놀러 가봅시다. 낮 시간에 할머님 집에 그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낡은 아파트 3층을 걸어 올라가신 다음에 할머니를 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머니께서 늘 밝게 생활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시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분명히 목사님이 그럼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말을 잘못 들으셨나? 다시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매일 방문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여기에 살고 계셔. 그분은 여기에 살고 계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항상의 의미는 때때로 우리를 방문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조금 너무 우악스럽긴 한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좀 뜨거워지기를 바랬어요. 이 사진 보니까 좀 뜨거워지길 바라는 사람 같죠? 너무 뜨거워지기를 바래. 저희 컴퓨터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려줘. 바위 붙잡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 올라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성령님 막 그런 막 기도를, 그걸 보고 이제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연습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목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시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좀 진정하고 좀 차분하게 기도하자고. 근데 이 사람이 산에서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잠깐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성경절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 성경절 보고 그리고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도 믿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 지금 옆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가까이 계시니까 소리 안 질러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곁에 계시고 안에 계세요. 그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은 나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집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분은 함께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럼 이게 함께입니까? 함께가 아직 아닙니까? 함께예요, 함께 아니에요? 아직 함께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상호작용인 거죠. 둘이 같이 이어야 함께인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하는 예화일지 모르지만 12살 난 딸을 둔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이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와야만 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늘 미안하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오고 시간을 내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집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아니 제가 왜 문을 잠그고 안 나올까? 12살인데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된 날 아침 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뭘 건네는가 하면 자기가 손수 짠 양말을 건네드렸어요. 문장국 안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양말을 열심히 짰어요. 누구 주려고? 아버지 주려고. 딸이 열심히 양말을 짜는 동안 아버지는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대한 게 뭘까요? 물론 양말을 준 딸이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아버지가 기대했던 건 양말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같이. 아마 딸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몰래 아버지 몰래 열심히 짜갖고 아버지를 놀라켜줘야지.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 이 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공간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다 따라하고 있어요. 쟤는 카톡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유튜브 보고 있고요. 셋째는 만화 보고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함께라는 건 공감하는 것입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대화하고 교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재림교회 오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 아침에 아침 기도력도 해야지. 그 다음에 교과책 공부도 매일매일 저녁마다 해야지. 게다가 예언의 신도 매일매일 읽어야지. 아침이면 카톡 울리죠? 예, 울려야 돼요. 혹시 안 울리는 사람들은 리더에게 말하세요. 우리 왜 안 울려요? 라고. 아침에 카톡 꼬박꼬박 울리지. 그거 보고 댓글 달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시간을 갖고 마음을 교감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심히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다면 두 번째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뚜껑 안 열릴 때 쉽게 여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그렇죠. 여보 이거 따줘 이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여보가 없으면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주로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병뚜껑은 안 따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병뚜껑 따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목사님 부르세요. 리더를 부르시든지 병뚜껑 따를 다닐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리지 않는 뚜껑이 있을 때 그 인생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를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있는 그 함께라는 것 속에서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일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동업 관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친구랑은 뭐 하지 말라고? 동업하지 말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희 교회에 아버지랑 동업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예? 계산을 분명히 해야죠. 주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딸이 교회에 왔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오늘 아르바이트예요. 아버지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일당은 잘 주냐? 넉넉하게 주냐? 많이 줘요. 아버지니까 최저 시급보다는 많이 줬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는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때로는 조용히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조용히. 1958년 11월 두이안파라는 총각이 같은 마을에 사는 조위아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석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째,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죠. 석탄 공장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마을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일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그 뒤로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음식도 입에 떠 넣어야만 받아 먹어요. 화장실 갈 때 들어서 앉아서 옮겨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창이 나니까 수시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내를 돌봤는가 하면 56년 동안 아내를 돌봤어요.
이게 56년 후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사진은 그냥 제가 젊은 중국 부부 가져온 거고요. 이게 이제 진짜 그 부부입니다. 아내가 쓰러진 그 첫날, 남편이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평생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그리고 56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함께 있다는 게 좀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까? 저와 제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가 있지만 주고받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여보 배고프지 않아? 응 배고파. 밥 먹을까? 응 밥 먹자. 여보 밥 차려놨어. 그래 알았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 말도 안 하는데 따로 있어도 되겠네 하고 어느 날 집에 없어요. 그럼 괜히 보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읽고 아침에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죠. 주님은 그렇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한 주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여러분도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속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화해주고 또 새로운 구도자들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